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뭐냐 하면은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곤하고 싶지 않아요. 쉼을 얻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쉬고 싶어서 쉬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서 주 안에서 쉬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불행하게도 세계 1위입니다. 평생을 새벽 기도를 하신 분도 자살한 분이 있어요. 도대체 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어찌 했든지 간에 그렇게 잘 믿어보려고 했었지만은 그분에게는 평안함, 쉼이 없었던 것이에요. 쉼이 없으니까 죽고 나면은 편안할 거라는, 쉼을 얻을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전도할 때 교회에 가면은 네가 쉼을 얻겠다고 그랬는데 교회 가보니까 뭐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해라 뭐 전도도 해라 성경 공부해라 뭐 이것저것 뭐 하라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되니까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혹대로 왔다가 혹 붙인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오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라고 그랬지 언제 그냥 교회를 오라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정의도 잘못되어 있고 또 교회라는 그 단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 단체에서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교회가 변질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쌍한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앞으로 온다 그런 그것보다는 다른 의미로 교회에 찾아오게 되다가 보니까 실망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창세기에 가보면은 우리 다 같이 창세기를 가보도록 하죠.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3장 7절에 보면은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고서 이제 그 사실 후회해야 될 텐데 후회하지 않고, 그러나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할까요?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4절에 보면은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의 참 뜻과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너희한테 줬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너희들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뱀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생각 자체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뱀이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죠. 그거 먹었다고 바로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죄를 져서 이제는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그러한 신세가 된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다시 말해서 본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이 하와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 참 그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런 상의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장례를 어떻게 치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뭐 옳다, 그래도 괜찮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분분한데,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은 흙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어떻게 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 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네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죄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쉬지 못한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제는 평안을 가지고 쉼을 얻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말 귀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저주받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복받은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십계명이 나왔었잖아요. 십계명에서 한 그것을 그 당시에 그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힘든 생활이겠어요. 거기에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나가는 것이 그러지 않아도 먹고 살라고 그러는데 힘드는데 그런 모든 것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쉼을 얻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에게 감사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말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이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쉼을 방해하는 그 세 가지 요소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성경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여기에 보면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는 것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장 9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해서 회개하면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로부터 자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됐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죄로부터 해방되고 또 율법에서 또 해방되고 또 마지막으로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방됐을 때에 우리가 편안하게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쉼을 얻는다고 해서 드러누워 있는다고 그래가지고 소파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편안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최소한도 해결이 돼야지 편안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평안을 얻는다고 그래도 평안을 얻을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얻을 때에 그때 평안함,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꾸만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을 살아서 돈 벌고 평안하게 살려고 하였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아직까지는 저는 만나보지 못했어요. 다 무엇인가 한 가지 부족하고 이 쉼을 얻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 주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려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그러면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에요.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저는 물에 들어가서 배고파서 굶어 죽을지언정 가라앉아 죽지는 않는 법을 알아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죽어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자기가 숨만 쉬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사람은 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빠져 죽지 않는가 해가지고 조금 움직이는 그 순간에 물속으로 빠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게 하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생각에서 움직이다 보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훈련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 분명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데
그게 쉽지를 않아요. 이 세상에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분은 높고 높은 그 땅에서 편안하게,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그 높은 보좌,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더군다나 어디로 왔어요? 마구간에 염을통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순종을 했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예수님처럼 하는 게 잘 안 되고 자꾸만 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면은 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고 계속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임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고 그랬냐 하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니, 그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오두방정을 떨어요. 내가 뭘 자꾸만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도는 정말 멋있어요. 정말 의도는 좋아요. 그래서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뭐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방해한다. 그러니까 평안함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이 쉽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랬는데 그 후에 보면은 우리 그 마태복음 마지막 절, 그러니까 29절 30절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것은 어떻게 때문에, 왜 그렇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온유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유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유의 원뜻이 어디서 온 거냐면요, 야생마를 길들어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야생마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안으로 가면은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멍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멍에 하면은 우리가 자꾸만 우리나라 소를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경작을 할 때 소 몇 마리로 해요? 한 마리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한 마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두 마리나 세 마리로 해요. 우리가 여기 랭카스터에 가보면은 거기에 그 MC 그 족족들이 그 MC 그분들이 거기서 농사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한 마리 갖고 끄는 경우가 없어요. 꼭
두 마리, 대부분이 두 마리로 이렇게 끌어서 경작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멍에를 같이 매자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그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하고 같이 할 거니까 너는 그냥 쫓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쉬운 것이 어딨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힘듭니다. 힘들지만은 우리가 예수 안으로 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 모두가 다 쉼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쉼, 그 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해서 쉼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